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모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생에 예컨대 살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 아기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종갓집 며느리, 이 며느리는 왜 종갓집에 시집 와서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까? 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갓집 장손과 결혼한 30대 중반의 여성 이야기, 전생을 이제 들여다봤죠. 왜 아기를 갖기가 그렇게 힘이 드나? 그녀는 5번의 자연유산을 하고서 끝내 아기를 갖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서 전생을 투시해 보니 그녀는 아틀란티스의 고위직의 사제로 있다가 그때 그녀는 자신의 능력, 사제니까 이제 제사의 능력이 있고 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흑마술을 변질시켜 가지고 신성불가침, 신성을 배반했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도 신통력을 함부로 쓰지 말라 했거든, 제자들한테. 나쁘게 쓰면 안 된다. 좋게 쓰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신통력이 많으면은 그 신통력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신통력을 함부로 쓰지 말라 가지고 경계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도 그러한 마술을 흑마술로 변질시켜 신성을 배반했기 때문에 배반했다. 또 한 생을 그랬고 그녀의 삶이요. 또 한 생을 비춰보니까 다음 생에서는 아마존 유역 집단 여인족의 신관으로 태어나서 그때 그녀는 부족장, 그때의 아마존 유역의 부족장을 어머니로 모셨어요. 어머니로 뒀어. 그래서 다른 부족의 남자들을 납치해다가 다른 부족민 여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게 해서 이제 대리모, 씨앗을 이제 번식하는 데만 이제 쓴 거죠. 아주 질 나쁜 그런 업보죠. 그래서 그녀는 부족장의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다른 부족 남자들 납치해서 다른 부족 여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그건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랬죠. 종족 번식 때문에. 그리고 임신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잡아온 남자들을 처형시키고 했다. 그리고 그 출생에서 한 남자아이들만은 모두 또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업보를 가지고 있는 전생의 그런 카르마를 안고 있었다. 저장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매일 신전에 가가지고 어머니와 부족이 지은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영적으로 맹세를 한다. 엄마인 부족인 엄마와 내가 지은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겠다고 영적인 맹세를 하면서 그 표시로 왼쪽 어깨에 불인두로 어깨를 지진다. 그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왼쪽 어깨에 불인두로 그러한 엄청난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불인두로 왼쪽 어깨를 지진다. 그렇게 네가 살아왔다 전생에 해서 네 징사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녀는 당혹해하면서
당혹해 하면서 현재 자신의 왼쪽 어깨에 검은 점이 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생에 투시를 해서 리딩사가 전생에 네가 인두로 어머니 죄까지 네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지졌던 그런 것을 얘기해 주니까 당혹해 하면서 왼쪽 어깨에 검은 큰 점이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그것은 전생에서 어떤 특별한 삶의 흔적이 태어나면서 신체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모반이라고 그러는데, 모반. 모반. 그래서 그건 이제 붉은 점과 보통 검은 점. 그러니까 몸의 어느 지점에 그런 그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 검은 점을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반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사람들이나 미얀마 사람들은 모반이 갖는 특성에 대한 아주 믿음이 강해요. 전생의 흔적이다. 삶의 흔적이라는 걸 알래스카인과 미얀마 사람들은 상당히 특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모반으로 나타났다. 전생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살아서 붉은 인두를 지진 것이 이 생에서 왼쪽 어깨에 검은 큰 점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여인족 부족장의 지시로 남자들을 살해하게 됐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따랐다. 그 죄업에 어머니 죄업에 동참했던 카르마에 의해서 현생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업보를 받았다. 예, 그래서 그런 제가 제목에서 전생에 살생은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고 물고기고 많이 취미 낚시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닭을 많이 잡는다든가 일단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아이를 낳기 힘든 업보로 태어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업보 얘기, 인과 이야기, 전생 이야기, 또 많은 거듭 얘기지만 동서야학의 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의 이야기, 많은 책에서 많은 인상스러움 통해서 얘기한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스님의 주장이니까 믿으려면 믿고 나는 믿고 나는 안 믿고, 이것을 조금 한번 좀 벗어나서 마음을 열고 자기 고정관념을 열고 자기네 육안에 심리길도 못 보는 육안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서 확정 짓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업에 동참한 어머니 제업에 가루머리 전생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된 것을 이제 리딩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그 살생 진 것을 참여해라 라고 했듯이, 불교에서 우리가 천수경에도 나오지만 살생중재 금일참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교의 제1위계는 살생이에요. 불살생. 모든 생명은 모기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 사람 한 마리 목숨이 똑같다. 저울을 달면.
사람의 생명은 더 크고 지렁이의 생명은 적다가 아니고 똑같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미도 남의 걸 죽이는 그런 취미는 갖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살아서도 많이 피 흘리고 가는 걸 예수님은 많이 봤어요. 살생 취미를 가지고 살생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갈 때 피를 보고 가시더라고. 교통사고나 등등. 그래서 그녀의 참회 기도, 그게 참회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살생중재 금일 참회, 살생한 무거운 죄를 금일 참회합니다. 그러한 부족장 어머니의 영혼이 무한의 봉사와 희생, 참회 기도, 영적 계획을 가지고 다시 그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이 그 집안의 불임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어머니, 그 여인이, 딸이 엄청난 참회기도 108배, 1000배, 3000배 피눈물 나는 용서를 구해야만이 불보살님의 자비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자비의 법칙에 의해서 불임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한 자비 실천을 하고 자비 봉사를 하고 자비 공덕을 짓고 보현행을 할 때 그 약속을, 불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조금 전에 알래스카인과 미얀마 사람들은 모반이 갖는 그런 검은 점, 붉은 점, 이거에 대해서 특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했는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모반에는 그 사람의 칸생과 전생과 다음 생 간의 연속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강하게 믿어요. 알래스카인과 미얀마 사람들은 이생의 점, 붉은 점과 검은 점 가지고 태어나면은 전생에 자기의 업보가 반드시 이 점으로 나타난 것을 연속성으로서 동일성이다. 이유가 있다. 라고 강하게 믿음을 갖는다. 또 다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천 명의 아이를 출산을 받아내는 산부인과 의사, 이 의사 이야기. 여기서 산부인과 의사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움을 주고 받아내죠. 사고 없이 잘 순산하도록 유도하고. 50대 산부인과 여의사 이야기. 그녀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리딩사에게 묻는다. 그런데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여의사, 산부인과 의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남달리 산부인과 운영하는데, 출산을 돕는데 자비와 연민심을 가지고 일해왔다. 리딩을 해서 그녀를 들여다보니까 전생에 그녀는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의 왕으로서 전쟁할 때 많은 아이들을 살해했다. 왜 그랬냐? 아이들을 살해했느냐? 정복하고 정복 전쟁이 있어서 그 나라 그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많이 살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현생에 태어나서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자비심과 연민심과 참회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생의 부적절한 카르마를 갚기 위해 스스로 세운 영적 계획의 일부로서
산부인과 의사로 태어나서 수천 명의 아이를 순산하도록 받아들이는 직업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과 의미감과 도덕적으로 그러한 인수를 피웠다. 그때 그 아이들이 영원히 그때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전쟁왕으로서 전쟁을 일으켜서 정벌할 때 그때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영혼이 다시 엄마의 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 그때 그 아이들이 영혼이 다시 엄마의 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생의 영적 목적이었다. 숙제였다. 그럴 경우 리딩에서는 아이의 영혼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보다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장려하게 된다. 그런 엄마들은 과거 생에서 자신을 어머니로 선택한 아이가 태어나는 걸 거절한 사례. 그러니까 그 여의사가 그 엄마의 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현생의 목적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은 태어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어머니로 선택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엄마들은 과거생에서 거절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아이는 태어나고 싶었는데 엄마들은 과거생에서 자신의 어머로 선택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거절한 결과가 사례가 아주 적지 않게 많이 나타났다. 라는 이야기. 또 하나의 신뢰는 한때는 양반으로 살았지만 그런 그 정쟁, 그러니 왕이 밑에 있는 대신들, 그런 사람들이 정쟁으로 가문이 쇠락해서 기생이 된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집 반대로 이별하게 되어 있다. 남자와 반대로 이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 없죠. 남자 집에서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귀던 사이에 아기를 임신하게 됐어요. 임신을 확인한 후 참담함을 느끼고 강물에 몸을 던져서 익사했다. 그래서 전생에 그 사실을 리딩해서 보니까 전생에서 낳지 못한 아이의 영혼이 현생에서 다시 그 여인을 어머니로 선택해 자식의 인연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빠졌는데, 그 한 남자의 사랑에 빠졌는데 남자집에 반대로 이별하자 얼마 후에 임신이 됐다는 걸 확인한 후 참담함을 못 견뎌서 강물에 빠졌다. 전생을 투시해 보니 전생에서 낳지 못한 아이의 영혼이 현생에서 다시 그 여인을 모유로 선택해 자식의 인연으로 만났다.
이럴 경우 그 영혼은, 그 아기는, 죽은 아이는 자신을 꼭 이 생에서 태어나게 해달라는 강력한 영적 요구를 한다. 꼭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던 사이에 결혼까지 이제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쪽에 한쪽에 말리니까 이제 헤어졌는데, 임신한 것도 모르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제 이걸 이제 태어나게 하느냐 못 태어나게 하느냐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들어 한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내가 지우려고, 유산시키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사정상 자식을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하는 이야기들을 어머니들이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때의 아이 영혼이 현생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어머니한테 강력히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못 지우는 거예요. 유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게 됐다, 나도. 그런 인과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그 아이가 자신을 꼭 차생해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요구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남자와 이별하면서 다시 낳을 수 없어서 환경이 물에 빠졌는데 다시 그 여인을 어머니로 선택해서 자식으로 인연으로 태어날 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러한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영혼이 현생에서는 자신이 다시 선택한 어머니예요. 어머니한테 강력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우리를 이 생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태어나게 한 나를 태어난 어머니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다. 그 애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원해서 그 엄마를 선택해서 임신을 했다. 그 아이를 무사히 잘 순산하게 해서 키운다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한 어머니다. 낳고 길러준 그 은혜에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증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모성애로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낳지 못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까지의 그러한 나의 영혼의 구원자의 어머니, 자식을 돌보고 사랑하며 모든 경계, 자기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을 감수하고 오직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 그것이 부모 은중경에 자세히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모든 10가지 은혜 같은 것이 자기의 삶은 전부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쓴 음식은 자기가 삼키고 단 음식은 자식을 먹이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 있고 자식이 지은 죄는 내가 졌다고 대신하고 모든 희생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유산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아이가 거기에 들어섰을 때는 내가 당신의 널 어머니로 선택했으니 낳아달라는 강력한 바램,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와의 인과관계를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마디 덧붙여 봅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의 부분적인 투영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영혼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육체의 삶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많은 상처, 전생의 카르마 법칙이 있든 어쨌든 육체의 삶을 우리가 삶을 육신으로 움직이고 살잖아요. 삶을 통해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든 어려운 어머니 아버지를 환경을 대해서 선택했든 어쨌든 보다 더 어떻게 보면 금수저로서 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해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기를 원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생의 영혼의 상처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그러한 그 살생업 같은 거 이런 거, 몸에 상처를 받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듯이 전생에 그러한 영혼의 병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태어나지 부적절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냐, 그 영혼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병을 병원에서 치료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나 영적 채무를 갖기 위해서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태어났다 했듯이. 그래서 카르마의 법칙은 징벌이 아니고 치유라고 했듯이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전생에 지은 부적절한 그런 관계로 다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채무를 갖기 위한 그런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태어남은 잃어버린 영적 균형을 찾기 위해서 평등심으로써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병든 영혼에 대한 진정한 치료약이 있다. 치료를 하고 태어나자. 그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균형, 시소로 얘기하면은 기울은 거, 한쪽은 올라가 한쪽은 내려가고, 저울로 얘기하면 저울추가 내려가고 균형이 딱 얼마로 평행성이 돼야 몇 근입니다, 몇 킬로그램입니다 나오잖아요. 몇 근입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아니란 말이야. 저울추로 옮겨놔야 된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은 잃어버린 영적 균형을 찾기 위해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병든 영혼을 치료해서 다시 태어날 권리를 가지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영적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에 좀 말씀드렸듯이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남을 사랑하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자기 권념적인 고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우리가 삶에서 모든과 더불어가는 세상, 내가 남한테 잘할 때 나한테 공덕이 되고 보시바라미를 왜 불교에서 제일 대승불교에서 보살에 복 짓는데 공덕 짓는데 최고의 조건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느냐, 남한테 베풀으라고 하느냐. 화엄경에 십지에서 십지경도 있고 십지보살도 있는데 십지에서 제일 먼저가 환희지거든요. 환희지. 환희지는 무슨 뜻이냐면 남한테 베풀 때 기쁜 마음을 환희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에 베푼다는 건 지갑에 있는 돈이라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손해가 됩니다. 내 써야 할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환희지, 환희스럽다. 환희스럽다. 이것은 십지경에서는 십주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화엄경에서 남을 위해서 베풀 때 물질로, 정신으로, 웃는 얼굴로, 자비스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구원해 줄 때 그때 환희심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받아 먹어서만이 그때 즐거운 게 아니고 남한테 베풀 때 그때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요 환히 용약할 수 있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용서하지 못할 걸 용서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삶, 건강 보건학에서는 매일 3번 정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일 3번씩은. 그래서 40대는 4만 번이요, 50대는 5만 번, 60대는 6만의 위험이 노출되면서 살아온다. 당연히 살아온 소중함, 반성과 참여와 자신이 이웃을 위해 매일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참여하고 어둡고 우울한 삶에서 밝게 빛나는 황금세포로 바뀌자. 어둡고 우울한 비나리는 밤에 홀로 가는 어두움, 을진스러움에서 황금세포로 바뀌는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간절한 기도, 선한 행동, 것들이 열등한 세포를 우등한 세포로 바꿔놓는다. 우리가 왜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변화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공덕을 짓는다. 지금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는 희망, 지금 없지만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이 열등세포에서 우등세포로 변하는 데는 간절한 기도와 참회, 공덕의 삶이 있다는 것이 많은 임상실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차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의 이영좌 교수라는 분은 20년 동안 연구한 자료에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 속에 DNA는 제8아리아식, CCTV, 함장식, 저장식, 제8아리아식, DNA,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 속에 DNA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듯이 그 안에는 먼 조상들의 상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복이 손자까지 간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쓰는데 DNA가 유산이 친구의 삼업의 업보가 업이 할아버지 업이 손자 중손자 고손자까지 내려간다. 5대를 얘기하죠. 고조부 고조모부터 고손자 고손녀까지 5대는 서로 연관돼서 상속돼서 유전자 정보 DNA가 계승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악한 카르마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어둡고 오염된 업을 짓는 사람은 현생의 삶에서 나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러한 나쁜 카르마의 오라 속에는 무거운 짐을 비오는 밤에 짊어지고 혼자 유롭게 걸어가는 것과 같은 무명의 업보가 존재하고 있다. 치유의 방법은 참여하고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느냐 알아야 할 것은 참여할 것이 아닌가. 무슨 업보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가 모른다. 어느 생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부처님의 인과법칙, 많은 학자들의 인과법칙을 믿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더 좋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전생의 살생업이나 이런 모든 것을 벗기 위해서는 보다 더 연민심과 자비심과 보리심으로 보살행을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차등을 두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형 닮아라 아우 닮아라 하지 말고 똑같이 본인이 보살행을 하면서 말 안 듣는 자녀한테도 보살행을 닿도록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고 이끌어준다면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선행에는 반드시 선보의 보답이 있듯이 우리는 길게 사는 인생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이지, 아무렇게나 그냥 허상천 이러면서 길게 살려고 수자생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차등적인 가치관이 아닌, 차별적인 가치관이 아닌, 선택적 가치관이 아닌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정화할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 마음의 등불을 켜는 기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자꾸 생산해야 그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선행을 통해서만 자비심과 연민심과 보리심으로 함께 사는 세상, 똑같이 삼라만사의 하나의 인생을 사는 것, 모든 생명은 하나로 돌아간다. 마음법은 일기야처요.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의 인생,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혼자는 살 수 없는 인생, 선행을 통해서만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을 채울 수가 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기절을 어려서부터 제가 많이 좋아했던 기절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서러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고야 말리니. 알렉산드라 푸시킨의 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누려오지 마라. 삶이 그대를 그대를 속인다,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두려워오지 마라. 슬퍼하거나 누려오지 마라. 서러움의 날은 참고 견디면, 참회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은 기쁜 날이 찾아오고야 말리니.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삶에 필요한 정보가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더 넓고 고주 높은 법문을 듣기 위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